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인된 실존 그리고 중보자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 중보자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했을 때 복음에서 확인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문을 읽고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인간이 죄인되고 죽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구원은 다르다고 기독교 복음은 얘기합니다.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오랫동안 소개했던 그 중보자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 복음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접붙여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접붙이다는 표현은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인데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접붙이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은 머리이시고 신자들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중보자를 바라보고 중보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끄덕끄덕거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완전히 연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 중요한 원리가 또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등장하죠.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십니까? 이 표현을 굉장히 여러분이 오랫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입니다. 실체. 그냥 좋은 소식 이런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에요. 중보자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딱 접붙여 있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죠. 마치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 때, 선언할 때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촉감적으로 한 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중보자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날 대학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치 물리적이고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들만이 실체로 드러나는, 그렇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원리, 그런 것들만이 실체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실체,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고 우리 인간의 의식 경험 속에서, 영 속에서 확증되는 그런 실체를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중보자와 인간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 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신비적인 일이고 과학이나 논리가 이렇게 핸들링, 다루어 볼 수 없는, 과학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망상, 환상, 거짓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성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초자연성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 중보자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21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도 참된 믿음,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하게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지식, 어떤 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갖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겠지만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요 사실,
그 안에 있는 걸 속속들이 전문가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사실만큼은 참된 지식으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 이것을 참된 지식으로 갖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거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믿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 없이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식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를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 모든 계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굳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것을 참되게 믿는다면 굳게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것을 굳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참되게 참된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성경 계시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그 성경 내용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믿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 피스티스라는 헬라 말의 원래 원어적 뜻은 거기에 대한 충성, 그거에 대한 신뢰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신뢰가 생기는 게 인간의 신념이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밖의 실체, 그러니까 신의 영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신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계시가 신의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신뢰감이 들고 어떤 신뢰성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문답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와 실제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그 연합구가 어떻게 이룹니까? 참된 믿음, 네,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그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인지 하나씩 35문항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